3월 3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한 달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이 절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의 십자가 앞에, 고통, 고난과 죽음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좀 제가 재밌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쇼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을 넘어서 이제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해줬던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보이고 그들의 말은 자기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역사가 모두 모세와 아론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신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원래 저 처음 교회 이름했던 산위의 동네처럼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등경 위에 등불 같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기프로 섬에서 신으로 받들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편체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죠. 제가 신앙을 가지고 오래 살았고 그래도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목사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되게 그래도 괜찮게 살았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이 하나님처럼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굉장히 놀라워하고 좋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시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나진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강하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이죠. 원래적인 발음은 강팍한 마음, 굉장히 악한 마음이 있을 때 그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땅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더욱 악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사용하십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의 그 큰 뜻 속에서 악이 있는 것들을 용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로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것도 치워주시고 어려운 것도 치워주시고 고난과 환난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꽃길만 쫙 금길만 쫙 하고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 삶 곳곳에 악, 고통, 환난, 상처, 슬픔 우리를 주십니다. 왜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환난은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한 전초와 조건입니다. 내 삶의 환난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환난이 큰 만큼 우리가 기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역사를 통해서 5절 6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5장 처음 시작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애굽 사람도 알게 될 거야.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애굽 사람도 사탄 마귀는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영광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시고 아마 이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그들에게 깊게 자리 박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과 역사로 영광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온전해질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임예신동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